바쁜 데다가 조금 더 바쁘게 최근 들어서 책 하나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아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수이자 또 우리 선교의 통역자인 김 목사님의 책을 서평할 수 있게 된 특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또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구원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다원화와 더불어 이 구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되었습니다. 비교 종교적 차원에서 타 종교와 비교함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독교인들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찾고 세워가는 과정에 구원의 확신은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학문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 잘 증빙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머릿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물결에 의해 절대 진리, 절대 구원과 같은 절대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라고 하면 편협한 종교이므로 인류 파괴와 인류 공동체에 반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면 굳이 진리라든가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시대에 이런 구원의 심각성을 기독교인들이 자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저자는 결정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현재 우리에게도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11가지 소주제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둘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셋째, 성경의 기록들은 믿을만한가? 네 번째,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여섯 번째,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일곱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수 자신의 이해. 여덟 번째, 부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평가. 아홉 번째, 예수의 부활과 나의 구원. 열 번째,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해석. 11번째, 언제 구원이 일어났는가? 이런 주제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명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 존재 중심주의에서 존재물 중심주의로 돌아선 존재 상실의 사건이다. 이렇게 죄는 인간이 그의 바탕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에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애초에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죄인이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저자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모순점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에 대한 역사성과 실존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다양한 이론들과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이들의 허구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저자는 많은 문헌과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증빙 자료를 통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예수에게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구세주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즉 대속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면서 십자가상의 죽음이 대속의 제사이며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나타내 주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한 위대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과 또한 구속자로서 죄인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사망의 저주를 받은 어두운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해 아주 밝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총체적 사상 체계는 무너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이 점을 다양한 문헌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이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자는 여러 성경 구절을 증빙 자료로 삼아 구원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신실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자는 끝으로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고난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 곧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드디어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악과 고난과 죄의 시험에 허덕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때 종결될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을 섬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문제를 학술적이며 실제적인 질문과 해답을 명쾌하게 담고 있어서 이런 다원화되어가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이 구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원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지에 이 책은 시대를 향한 도전이며 신앙의 기초이고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영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 이 구원이 무엇이고 이 구원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